9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선 말씀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보셨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피차 복종해야 하는지 그 실예를 오늘 본문 22절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희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갈등과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삶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인간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결국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격과 성품이 이런 열매들로 변화되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다른 어떤 영적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희는 21절 말씀처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저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줍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싫든 좋든 굴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 밑에 두면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부장적인 말씀일까요? 시대착오적인 말씀일까요?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하되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 주고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울러 2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는 말을 저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라는 표현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존재 자체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아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실 인생은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인 부부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세상의 부부와는 다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릴 때 피차 복종하고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새순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피차 복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순에 속한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순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열방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온 열방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새순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센터 지역의 힌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음악학원과 콰이어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의 삶에도 먼저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시술하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코로나로 확진되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